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복되고 아름다운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에베소서의 말씀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를 펼치면 에베소서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성경에 비해서 신약에 에베소서가 상당히 어려워요. 워낙 깊은 기독교의 교리를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어휘가 그 단어의 깊은 내막 뜻을 다 캐치하기가 어려울 때가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런 말이 얼른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몸된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몸을 깍 이렇게 집어떼면, 꼬집으면 집어떼면 아이고 아파라 그러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막 집어떼.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교회를 아프게 해요. 교회를 복잡하게 해요. 교회를 괴롭게 해요.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인들을 아프게 하고 교회의 전도의 문이 막히도록 교회에서 싸움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이런 분들이 가끔씩 쭉정이가 섞여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 얼마나 교회가 그럴 때는 몸살을 앓습니까? 우리 몸이 막 몸살 감기를 막 앓듯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시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얼마나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덕이 안 되고 힘듭니까?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근데 교회가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까지는 얻는 딱 캐치가 되는데 그 다음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니까 우리가 아멘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얼른 여러분이 이해가 확 됩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충만하게 주님이 만물을 이 우주 만물을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채우셨잖아요. 하늘의 별들로 채우시고 공중의 새들로 채우시고 이 땅의 여러 식물들과 동물들과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들로 다 채우셨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만드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정말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주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에베소서가 참으로 귀한 책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교회도 충만하게 채우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어렴풋이 이해하는데 하늘나라 가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뵙게 되면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사인도 받고 사진 촬영도 하나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 에베소서나
그의 서신에서 우리가 해석하기 좀 어려웠던 말씀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겠대요. 교회를 통해서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늘의 통치자들과, 아니 세상 만민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은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알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학자들이 필요하고 주석가들이 필요하고 성경 교사들이 필요하고, 도대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주석책 가운데 단권으로 되어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의 길성남 교수님, 신약학 교수님이 쓰신 에베소서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에베소서 연구 그 책에는 이제 우리 길성남 교수님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 연구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삼은 게 에베소서 연구예요.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그래서 그 길성남 교수님이 에베소서에서 자꾸 이렇게 주석하고 설명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봅니다. 근데 길성남 교수님은 그 에베소 3장 10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했을 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주로 바울이 하늘의 통치자, 하늘의 권세 말할 때는 이게 악한 악령들, 사탄의 권세들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지혜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알리고 세상 만민에게도 교회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에게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으로 사탄,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자들한테는 교회가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해 갖고 십자가에 죽여버렸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3일 만에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 부활을 누가 증거하느냐? 지상의 교회가 증거하는. 지상의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미하고 세상에 다시 사셨네, 이 세상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주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벌벌 떨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눈에 가시는 뭐냐? 지상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아끼는 지상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지상의 교회는 사탄에게는 눈에 가시다. 왜?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죽인 예수를 교회는 늘 부활하고 다시 심판하러, 세상을 심판하러 왕으로 오실 거라고 예배하고 선포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온 세상에 드러내니까 사도 바울, 이 사탄 세력들은 교회를 견딜 수가 없는, 교회가 제일 싫은 거예요. 교회가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핍박을 할까? 교회를 없앨까? 이게 사탄의 연구죠. 그래서 이제 과격한 모슬렘들을 통해서 교회에 불도 지르고 사람을 순교자를, 지금도 한 해 10만 명 가까운 기독교 순교자들이 이 세상 지구상에 많이 생깁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잘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어디서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죽는 순교자들이 생긴다냐. 네. 오늘 또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들하고 줌으로 회의를 할 때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그 이재찬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 그분이 저한테 영상을 보냈는데요. 차마 참혹해서 못 보겠어요. 그 영상은. 그래서 그 영상까지는 차마 여러분에게 못 보여줍니다. 수백 명이 죽은 시체들이 그 과격한 모슬렘들이 돌로 쳐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사람을 그냥 개구락지처럼 그렇게 죽여가지고 시체들이 온전한 시체가 없어요. 막 여기가 상해 있고 머리가 깨져 있고 막 그냥 상해 모르 100명 이상이 누워서 죽어 있어요. 그걸 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울부짖고 통곡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앞잡이인 마귀가 다른 종교인들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주님의 교회를 아프리카에서 이제 다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몰아내고 모슬렘 더 믿게 하고 모스크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사람을 죽였는데도 살인죄로 잡혀가지도 않으니까 그런 짓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가장 우수한 서신으로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특별히 에베소서가 신학자들의 말이 더 탁월하다 그럽니다. 골로새서하고는 쌍둥이 책이다 그래요. 두 서신서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55개 이상의 구절이 닮아 있어요. 쌍둥이 서신. 시인이며 철학자인 코올리지라는 사람은 에베소서를 인간이 쓴 가장 신성한 작품이라고 극찬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한 하나님 말씀인 거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옥에서 쓴. 그래서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이다 그럽니다. 어떤 믿음의 형제는 에베소서를 설명할 때 딱 세 단어로 요약을 하는데 그것은 앉으라, 행하라, 서라 하는 이 세 동사를 가지고 오치만니 형제는 에베소서를 설명을 하는 책을 썼죠. 앉으라, 행하라, 서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죠. 그게 에베소 4장 8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리죠. 예수님의 승리는 곧 교회의 승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교회의 위치며 우리의 영적인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다스릴 것이지만 지금 현재도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주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교회에 승리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며 제압하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1장에서 3장까지 무려 2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큼 사도 바울이 반복하는 이 단어는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승리한 자의 위치에 앉아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확인한 우리는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승리자인 우리는 에베소 4장 15절 32절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라. 부르심에 합당.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을 받았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 부르신 받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신 은혜의 특권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분열하기보다는 하나 되려고 애쓰죠. 하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예수님도 동일한 우리 구주. 우리는 교파가 달라도, 교단은 달라도 그건 인간들이 만든 것이 교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모두가 한 가족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교파가 있겠어요? 장로교인들 요리 모여, 침례교인들 저리 모여, 주님 그러시겠죠? 전혀 그러시지 않죠. 그게 사람이 만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서야 된다. 왜냐하면 6장 10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이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령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과 싸우려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 전도를 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한 우리에게 끊임없는 승리의 역사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책에 적어놨는데 이게 참 제가 쓴 성경대로 기도하기, 성경으로 기도하기라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에베소서의 성경대로 한번 기도를 해보면 영 은혜가 됩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2번 나옵니다. 삼층천 낙원까지 가본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제 바울의 기도대로 땡땡땡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노록수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소서. 노록수의 마음 눈을 밝히셨어.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풍성함을 실감하고 그 풍성함을 소망하며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여 노록수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셨어. 믿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사실을 알므로 의기소침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노록수를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겉사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의 건강은 더 중요합니다. 날마다 보약 같은 말씀을 먹음으로 내 속사람이 살찌고 힘있게 하시고 또한 구하옵나니 주여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노록수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마지막으로 구하옵나니 노록수에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게 하소서. 나 같은 자에게도 미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나의 영혼이 소망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이라도 평생 기도해 보셨어요? 제가 성경으로 기도하기란 책을 쓴 이유가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장로님들, 목사님들 기도 또 내가 하는 기도만 늘 듣지 하나님께서 참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하게 쓰셨던 셋째 하늘까지 삼층천까지 데리고 가서 보여주신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를 유심히 연구하고 듣고
나도 그렇게 기도를 자꾸 따라 하다 보면 나도 그와 비슷하게 기도를 하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 확실히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영적이며 우리가 보통으로 하는 기도보다는 차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우리도 자꾸 이 사도 바울의 기도들을 내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이 위대한 성경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따라하면서 그 기도를 배워가는 것. 참 우리 기도 생활에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그 에베소서가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만큼은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아버지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와 그 어마어마한 주의 사랑을 날마다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